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무엇이다? 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변화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바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가치와 삶의 목표를 바꾸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책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역사책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타인의 어떤 이야기든지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서만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변화와 변화된 삶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곧 지적으로 우리가 알을 통해서 정적으로 정말 내 안에 감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사실이 여러분이 옆에 앉아 계신 분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았을 때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또 그 사람과 함께 어떤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어떨 때는 함께 잠도 자보고 어떨 때는 어디에 여행도 가보고 이래서 몸으로 부딪게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진정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겉으로만 아는 것을 안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된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교회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인격적, 곧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전에는 내가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본. 자, 여러분이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부입니다. 부부보다 내가 더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부부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때,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이거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거기에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삶의 목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 그러나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에 그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현재 부활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그가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회심과 변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과, 그리고 그 사랑과 감동을 받은 사람이 변화된 결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회심, 바울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곧 조금 전까지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20절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즉시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버린 그 순간, 그 시간부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그는 미친 사람이다, 사도행전 26장에 그는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많은 학식이 저로 말미암아 미치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진짜 미친 사람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괴롭히던 자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은요,
즉시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사람의 어떤 의지나 우리 사람의 어떤 신념으로 바뀔 수 없는 것들, 또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즉시로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어떤 의지와 바울의 어떤 신념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지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와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변화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이 되니까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혹했어요. 어제 직장에서 퇴근하던 그 모습이 다음날 직장에 출근해서 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오직 자기 이기적인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회사의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전에 같으면 막 화를 내고 전에 같으면 막 감정적으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 그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하루 저녁에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 어제 여러분을 만났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을 당혹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이해가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변화된 새로운 삶이 이해가 돼버리면 그거는 여러분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념이나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에 불과하는 거예요. 신앙적 변화는 이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해해야 한다라고, 내가 그것이 이해가 돼야만이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전적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과 불화하는 사람, 많은 사람과 불화를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합평케 하는 사람, 많은 사람과 화목케 하는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파의 소명을 품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에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다툼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곧 이전에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돼서 복음의 사명을 품으니까 반대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람, 결박하는 자에서 결박당하는 자,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 나의 욕심을 채우는 자에서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는 자로 그는 변화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나머지 일생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둔다든가 이 땅에 가치관을 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비록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관을 두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시기날 정도로, 다른 사람이 질투할 정도로 그의 삶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곧 우리의 변화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질투하고 시기날 정도로, 여러분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세상에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질투할 정도로, 저렇게 사람이 온전하게, 저렇게 사람들이 좋게, 저렇게 사람이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을까? 시기나고 질투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오직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죠. 저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봐라. 자기가 그 이름을 핍박하던 자의 이름을 이제는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가치관과 새로운 평화와 진정한 행복의 삶,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저 따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 따위 짓거리를 하면서, 저 따위 행동을 하면서, 저 따위 말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한 돌이 그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섬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의 걸림돌이었지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시간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믿지 않기로 결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삶의 언어와 삶의 행함의 변화가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프로야구의 계절입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 빠른 공은 우리나라 투수는 빠르다 하면 150km대 속도로 옵니다. 투수가 손에서 공이 떠나서 포수에까지 오는데 1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160km대까지 던지는 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엄청난 속도로 오죠. 여러분 테니스 알죠? 테니스 강한 서브는 200km가 넘습니다.
그 속도로 옵니다. 그런데 타자의 방망이에 그 공이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힘있게 오는 공이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보통 프로의 상위 그룹에 있는 남자 선수의 서브는 230, 250km 속도로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상대 선수가 들고 있는 라켓에 그 엄청난 속도의 공이 맞으면 어떻습니까?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강력한 죄인도 바꿀 수 있는 가장 변화의 큰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그분은 예수를 알고는 있지만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세상의 세속에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도 다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납시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품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시다. 바울의 변화된 삶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적으로 만나면 그 중독에서 완전히 변화돼서 여러분을 처음에는 시기하고 질투할 거예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변화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는, 나와 함께하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바울의 변화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자식들 많이 낳을 때 그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그래도 자기 밥그릇 가지고 태어난다. 다 자기 살 것 다 있다. 다 살 길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순간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내가 해야 될 사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박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 즉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변화된 삶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31절 말씀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좋음이 있고 좋지 않음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여러분의 어떤 관점으로 보기에 좋은 일도 있고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기에 흡족하지 않은 거스리는 일도 있어요. 지금 유대교회, 갈릴리 지역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교회 안에 갈등과 핍박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어땠다고요? 평안하여 핍박이 있지만 든든히 서가고 모여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가 더 많아지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울의 변화와 사명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 아름다운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갈등을 조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평안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그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평화를 누리고 든든히 서가며 많은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섬원 교회가 바울처럼 변화되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과 결단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 누군가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면 나를 주시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신 우리 주위의 사람에게 삶의 생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성령 영향력을 미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굶주림이 와도, 그것 때문에 핍박이 와도, 그것 때문에 손해가 와도, 그것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동족들에게 멸시를 당해도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슬픈 칼날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어떤 희생도, 어떤 손해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위협에 처했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도 바울이 전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 위기에서 강주리에 담아 구출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위협에 처한 바울을 강주리에 담아 구출했던 것처럼 우리 한섬한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위기에 처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힘들어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구원해내는, 그들을 복음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그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입니다. 아직도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왜 나는 좋은 걸 주지 않지? 왜 나는 아직도 그 누군가 칭찬해 주지 않지? 이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신앙의 어린아이예요. 그 사람은 사명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새 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 31절을 다시 보면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일호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진정한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히 서갔고 그리고 그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져 갔다라고 말합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진정한 교회는 어떤 어려움에도 튼튼하게 서가며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 애곡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이 투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모습이 투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소망교회가 나를 중심으로 나만 섬겨달라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변화되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나? 어떻게 변화되었나를 항상 묵상하며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가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의 새 번역에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한 후에 나는 변화되지 못해서 마지막 때 버림을 받는 그런 가능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었나?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그는 묵상하며 그의 삶 속에 결단과 적용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힘과 변화 그리고 사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를 바라본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교회, 한소망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나? 나는 정말 내 가치관이 변화되었나? 어떻게 변화되었나? 한번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